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구 하나 번듯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안드레는요,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두 제자로 불리워지는데 그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우레라고 하면 천둥과 번개 이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성격을 가졌던지 그들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욕심만 가득 찼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매우 부정적이고 언제나 듣기 불편한 질문만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마태도 있네요. 마태는 전직 세리였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이곳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생각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과격분자였습니다. 그래도 좀 가룟 유다는 나았을까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평균 이하인 사람들을 왜 제자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뜻인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에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님, 어쩌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는 함께 목격했던 자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딱 7개만 추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표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이에요. 근데 표적은 영어로 어떻게 썼나 보았더니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인이란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떤 뜻들을 담아 있는 것이 그것을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사도 요한은 더 세밀한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기적, 그 표적은 단순히 와,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도 행하시는구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7가지의 기적, 표적의 이야기는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표적 시리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될 텐데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설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썸네일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옆에 그림 한 가지를 그렸는데 여러분 잘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존, 요한복음 해놓고서 이렇게 왕관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슬러시 하시고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이야기는 7개의 표적을 푸는 열쇠와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저와 함께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보면 하나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의 릴레이라고요. 1년의 복음 전도의 릴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또 안드레가 빌립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릴레이 하세요? 나는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호흡과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릴레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였다 하면 수근거리고 거짓과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의 릴레이들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나는 릴레이 주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복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달하는 귀한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릴레이 주자들을 쭉 보는데, 특별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대목은 요한복음의 그 릴레이 가운데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너도 예수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빌립의 그 증거에 나다나엘의 대답 좀 보세요.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쳐보았어요. 나사렛은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지역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도시도 아니고요, 작은 동네에 불과해요.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고 날 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나사렛의 동네는 빈민촌에 해당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날 것이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자라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지막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면 맞거든요. 베들레헴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루살렘의 예수. 이러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시는데 그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하고, 혹여나 예수님이 귀한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낼 때에도,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나사렛의 의미를 통해서 메시지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사렛은요, 선입견과 편견의 대명사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야, 말도 하지 마! 라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내가 진리,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안다라고 자부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성경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 아니라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함께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과 그 빛나는 보석을 끌어낼 수 없어요.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가 아니라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만 했다, 이렇게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금방 알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황당했고 너무나도 자신들의 생각을 깨는 일들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는 편견을 깨야 만날 수 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저도 말할 것 없고 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정보가 쌓여서 나에게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상에는 일반적인 정서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 잡힙니다. 세상에 사람의 이해와 또 연구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이 되어진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에 MBTI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성격 기질 검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16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애니어그램을 통하여서 9가지의 기질 가운데 저는 몇 번째 본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궁금해서, 그래서 당신의 혈액형은 뭐예요? B형? 어쩐지 그렇구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성격 기질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블러드 타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때론 이것들을 내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보가 나 자신을 쉽게 한정 지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두 양날의 검을 다 가지셔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하실 수도 있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한정 지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고정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꼭 이러한 기질검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에서 무슨 일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셨어요. 어쩐지 사업하시는 사람 같더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세요. 어쩐지 선생님 같더라. 공무원? 그래서 그랬구나. 음악하는 사람이야.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뭐가 어쩐지예요? 뭐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였어요? 아이고 어쩐지 그렇더라. 여러분, 이 선입견이 큰 코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가진 편견, 나의 선입견,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는 인종까지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빌립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너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 내가 만났잖아.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이 말이에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 알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너 잘났어, 그래 그러고서 마칠 텐데, 이 빌립 좀 보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가자라고 하는 말에 가자는 이야기예요? 거절하는 이야기예요? 거절하는 이야기야. 말도 하지도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거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Come and see. 와라, 그리고 봐라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볼 때, 그래 너 똑똑해, 너 그래 잘났어, 그래 너 아는 거 많아. 근데 그거 알아? 난 아는 게 없어. 길게 얘기해봐야 꼬투리만 잡히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근데 야, 내가 한 가지 너랑 다른 게 있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네가 참 만났으면 좋겠어. 뭐 너 잘나서 너 아는 게 많아서 내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다.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 너 꼭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봤으면 좋겠어. 내가 만나고 보니, 내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내가 맛보니, 너가 나에게 소중하잖아. 나 네가 생각이 났어. 나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근데 와라, 그리고 봐라,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뭐 나름대로 만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설명이 부족해요. 뭐라고 설명하기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당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열정이 생겨서 세 번째, 그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격 기질 검사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I일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외향적일 것 같으세요? 내성적일 것 같으세요? 저는요,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딱 질문하면은요, 애들이 딱 경직돼서 아는 건데, 분명히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딱 시키면은 딱 경직돼가지고 뭐라고 말 못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절대로 자기가 손들고서 발표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나가서 뭐 발표하는 거 제일 싫은 사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꼭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 뭔가 주도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안 믿는 표정들이시죠? 제 말투가 조금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제 말투 가지고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런 말투를 가진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말투를 가지고 방송 사역을 했다니까요. 극동방송에서 1년 6개월 동안 대전에서요, 제가 방송 사역을 했어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앞에서 서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평범치 않은 그런 말투를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네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셔서 기도 부탁하신다고 하는데,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찬양대원들은 조금 아실걸요. 가끔씩 제가 늦죠. 왜 늦냐면 항상 제가 화장실에 있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감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고 표현도 안 되니까 빌립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함께 가자,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빌립은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장점이 있었고 아주 좋은 점이 있었다면, 나다나엘은요, 그에게는 나름대로 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라고 그 선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4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 좀 보세요. 그 빌립의 권함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나다나엘, 생각이 정확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지했고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실함이, 그 경건함이 그로 하여금 위험지대에 앉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미 기억했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누구 닮아 있어요? 큰아들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다른 점은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주님 품으로 들어갑니다. 와 보라 라고 하는 말에 나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가두지 않고 한정짓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인가? 저는 원래 그래요. 저 원래 못해요. 저 원래 그런 거 하기 힘들어해요. 저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원래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나 스스로 규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나를 깨고 그리고 움직일 때에 여러분, 나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제의 똑같은 나, 어제와 똑같다면 당신은 어제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내가 다르다면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이, 나의 습관이,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의 모습이 다르다면 당신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47절 제가 48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성경 48절에 보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언제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그 전부터 난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어. 거기에서 기도하던 모습을, 거기에서 고민하던 모습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막 힘들어했던 내 모습을 보았어, 관찰했어, 그때 발견했어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쳐다봤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안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내가 괴로워하는지 내가 그것을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천국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자리, 내가 높은 자리, 정말로 행복한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계시고요, 수월, 어두운 자리, 음침한 자리, 깊은 골짜기,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옥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으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라면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가서 그곳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예요? 여러분들만의 아는 것, 여러분들만의 고민, 여러분들 안에서 울고 있는 것, 이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니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 그 아픔, 그 상처,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아신다,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에 나다나엘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어떻게 일어서서 올 수 있을까요? 하도 간청하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어쩌면은요 그에겐 선입관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고 말할 때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에 그는 너무나도 절박했고요, 간절했고요, 그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설득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그만큼 고통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한번 가볼까? 라고 나오는 그의 삶에 아주 처절함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0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들의 신음과 기도와 탄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알고 있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에 대한 경험이 더 커져야 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성숙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가게 되고요, 살아가는 만큼 내가 알고서 살아가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에요. 키워드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알았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알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큰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무척 강조하세요.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신앙생활 하시려면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엇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그 감추어졌던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지다, 하늘이 열리다, 휘장이 찢어지다, 이게 각각 다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스키마조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여시고 깨시고 그리고 찢으시고 가르시는 분이시다. 왜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베델, 옛 이름 루스라고 하는 곳에 첫날밤을 보낼 때에 그 밤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천사들입니다. 또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또 질문할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누가 오십니까?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51절 띄워주시지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의 그 환상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여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표적 바로 직전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배신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곳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뭇 성도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2022년도 이 땅을 살아가고 또다시 한번 귀한 복음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7번의 표적의 이야기를 7번을 전할지 14번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의 편견을 깨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 배웁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닮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찬석 전도사님이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 여러분, 이 시대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복음의 릴레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제2의 베드로, 제2의 안드레, 제2의 빌립, 제2의 나다나엘이 되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릴레이 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음의 주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저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해요. 참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놀라운 축복과 약속들을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힘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